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도행전 4장부터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음의 폭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사람이 많다고 혹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당시 주류였던 사람들은 제사장,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혹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약 1년 전 그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믿겨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했던 방법은 사람들을 사서 거짓말을 시키고 예수를 모함하고 백성들에게 사주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들의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와해될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즉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자 이 구심점이 사라졌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도자가 사라지면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가 다시 살아났다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럴 수 없자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감옥에 가두었던 그 제자들이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 복음의 폭발력이 생기자 감옥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밖에서도 그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잡음에 즉 제자들을 잡음에 남일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 5천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 5천이나 되었더라. 초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생겼죠.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천 명 이상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제는 박해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초창기 박해는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였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보통 들에 씨앗을 뿌려놓고 막 밟으면 밟는다고 해서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씨앗들이 더 넓게 퍼져버립니다. 혹시 잔디에 불 붙은 것, 마른 잔디에 불 붙은 것을 보신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마른 잔디에 불이 붙으면 그때는 발로 이 잔디를 불을 꾼다고 발로 이렇게 잔디를 치면 불이 훨씬 더 빨리 옆으로 붙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으로 덮어야지 잔디에 불이 꺼지죠. 근데 박해라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힘으로 막는다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그랬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중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회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중국에서는 뿌리를 못 내리나 보다 했습니다. 아편전쟁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200년 이상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때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문화혁명 때쯤에 교회들 역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죽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폐쇄돼서 중국에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폐쇄 정책을 하고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랐죠. 교회도 없는데 쪽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즉 복음서를 가질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혹은 마태복음 그런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인원이 약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가 사라지면 당연히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하교회, 즉 공인받지 못한 곳에서 신앙생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죠. 이게 박해 시대와 거의 비슷한 역사를 중국이 보여줬습니다. 이 신앙이란 것은 오히려 밖에서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더 생명력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작동하면 할수록 어둠도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 그 당시 유대인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정했던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 약 71명 되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이제 세웠죠.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랑 참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상황이 달라진 것이 그때는 매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그런데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것은 안진뱅이를 누구의 권세로 고쳤느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면 오히려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는지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에는 이게 뭐 법적으로 제하고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권세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쳤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이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불법성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죠. 근데 선한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응답이 이겁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명령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더 판단해보자.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더 이상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제한할 수가 없었죠. 이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해의 시대가 점점점 어둠이 짙게 들이오는데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더 폭발력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풀어주자 밖에 나가서 당시 교회의 성도들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히려 억압되고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일들이 이 4장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2장과 4장의 차이가 있는데 2장에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쁨으로 사람들이 나누었던 시기입니다. 거긴 박해도 없고 복음의 능력만 막 기뻐할 때. 근데 이 4장은 좀 다릅니다. 4장은 사내들인 공회가 대놓고 너희들 불법을 저지르는구나. 너희들이 잘못됐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막 억압할 때입니다. 근데 그 억압을 한다고 해서 박해한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박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 역사적으로 늘 반복됐듯이 교회는 그 속에서 생명력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호령할 때는 늘 이상하게도 교회가 약화가 됐습니다. 늘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내내 이런 일들이 늘 반복돼서 일어나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생명을 샘솟듯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강제로 누구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펀지처럼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다. 그 스펀지를 스칠 때마다 물이 묻어나는 것처럼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